10월 22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내가 장차 내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고 1장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2장 3장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2장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고 3장은 나머지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들은 일반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패턴을 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말씀드리면 먼저 각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어느 교회에 있는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그리고 편지의 저자로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어떤 이가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각 교회에 따라 다양하게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각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일곱 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은 없습니다. 칭찬만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명령과 회개하지 않을 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권면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권면과 약속을 결국에 이기는 자가 어떤 약속 그 결과가 주어지는지 약속에 대한 내용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패턴을 염두에 두시고 각 교회들을 잘 살펴보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2장 중에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보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패턴을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지나서 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인데 이게 1장에서 요한이 보았던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를 의미하고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를 의미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붙들고 돌보고 계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의 내용이 주어집니다. 2절, 3절 내용인데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돼 있죠.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교회라는 거죠. 그걸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고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교사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임을 밝혔다는 거죠. 예, 이는 칭찬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죠.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들에게 현혹되고 따르지 않고 그걸 확인해서 잘못된 점을 분명하게 밝힘으로 이단이 이 교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했다는 건데, 예, 이건 교회가 또 교인들이 가져야 할 꼭 좋은 모습이죠.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의 내용도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겁니다. 이 처음 사랑은 회심 직후에 가졌던 그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들에 대한 열정, 이걸 의미하는 건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아마도 교회를 섬기고 이단들을 대처하면서 열심히 사역은 해나갔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갔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첫사랑의 감격을 놓쳐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네, 교회를 세우는 것도 좋고 이단을 대처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주님께 나아갔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사역하는 거고 주님을 향한 그 열정 때문에 형제도 사랑하고 교회도 세우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일들을 봉사하면서 그렇게 막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면 주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책망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회개할 것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라는 거죠.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그때를 생각하고 뭐가 중요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때 그 열정적인 사랑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회복하라고 말하면서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에베소 교회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 교회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은 거죠.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망에 이어서 다시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6절을 보시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첫사랑만 회복하면 네가 하고 있는 그 열심과 그렇게 이단 가운데 교회를 지킨 이 모든 행위가 바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있는 거죠. 여기서 니골라 당은 버가모 교회 때도 등장을 합니다.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를 범했던 이단 집단을 말하는 건데요. 이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분명하게 선을 그은 에베소 교회의 선택과 행동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도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싫어하는 일을 그들도 싫어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권면과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시작하면서 이기는 자에게 이런 신앙의 여정을 이겨내는 자들에게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는 자들에게 어떤 결론을 주시는지 약속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약속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8절 상반절 보시면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8절 하반절 보시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가 돼 있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알파와 오메가이신 역사를 중간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또 이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면서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서문화 교회에 대한 칭찬이 주어집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망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난이 있던 교회라는 거죠. 궁핍함이 있던 교회라는 거죠. 서머나 교회는 불신자들로 인해서 대적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환난과 궁핍함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환난과 궁핍에 얽매이지 않고요.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영적인 부유함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근데 원래 너는 부유한 자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신앙적으로 부유하고 믿음적으로 부유한 자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과 궁핍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죠.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 환란을 그걸 말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교인들을 핍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는 이 유대인들은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사탄의 회당과 같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사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고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회당과 같다라고 그리스도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책망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책망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두 교회는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요. 이런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죠. 서머나 교회에 대한 권면과 약속이 이어집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권면과 약속이 앞뒤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서머나 교회를 향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장차 고난이 올 거라는 거죠. 올 것이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고난이 올 거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고난인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장차 서머나 교회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서머나 교회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도리어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이 고난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거죠. 고난을 이기고 충성한 자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보상이 어떤 것인지를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기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그런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요, 둘째 사망이 뭐냐를 설명합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형벌입니다. 이러한 불못에 던져지는 형벌로부터 보호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면 결국 이기게 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고 생명의 관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예, 이렇게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말씀은요 결국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오늘날에 우리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오늘날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경고의 말씀, 또 약속의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승리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사망의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관을 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